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는 찬양의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특별히 그 헌금송으로 스페셜송을 불러주신 우리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또 잘 준비되고 좋아있고 감동 있는 찬양의 메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찬양 대원들 모두, 지휘자 또 반주자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중에 속하여 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여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서부터 또 스페셜 우리 헌금송서부터 또 찬양대의 모든 찬양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첫 찬미를 부를 때, 끝 찬미를 부를 때 예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저녁 예배에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특창을, 배정을 우리 음악부에서 하고 계신데요, 자원에서 참여해 주심으로 찬양으로 또 한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와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함께 입으로 시인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3번 나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미국 고유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우리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이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맞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추수감사절 파티를 열도록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진은 전체 참여했던 분 사진이 없어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려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행복해 보입니까?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천추의 한이 맺히실 거요. 너무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영국의 그 성공회 소속이었던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 국교회인 그 성공회와 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성공회는 아직도 그 가톨릭의 그 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정말 정결한 깨끗한 신앙, 그리고 복음주의인 신앙의 개신교의 냄새가 담뿍 담긴 이 청교도들과의 마찰이 있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영국을 떠나서 1609년에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화란 땅으로 이주를 가서 종교 자유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점점 영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고유의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 네덜란드에 가지고 있는 또 습성에 빠져들게 되자 이 청교도들은 더 미래에 더 좋은 꿈을 위하여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은 새로운 임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 이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때가 1400년도죠. 그때 발견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신대륙을 향하여 이들이 드디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그들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지의 땅, 이 신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처음에 떠날 때는 1620년 9월 6일에 떠났습니다. 정말 희망에 가득 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원래 이제 도착하기로 원했던 것은 이 버지니아 이쪽으로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보스턴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그해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겨울 한복판, 보스턴 추위가 대단하죠. 바로 그 추위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여행길이었는지 그 배 안에서 병든 자들이 죽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하여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이제 맡기면서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날씨가 춥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2명이 왔지만은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56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거처도 없고 정말 미지의 땅에서 그 추위와 견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주민이었었는데요. 이 보스턴 지역의 원주민 이름은 완파노그라고 하는 원주민들이었는데요. 이 인디언들이 이 새롭게 온 이 사람들을 정말 선량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은 인디언들 굉장히 난폭하고 막 이렇게 싸나운 그러한 종족도 있지만은 이 완파노그라고 하는 인디언들은 굉장히 선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잘 대해주면서 그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해 겨울을 잘 견디고 그리고 새 봄을 맞이해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또 특별한 그 씨도 없고 난처하고 있을 때 이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방법과 또 옥수수와 또 칠면조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그 제공을 함으로써 그해 그 이듬해죠. 그러니까 1621년 그 이듬해에는 아주 풍성한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21년 10월 중순경에 그들은 첫해 수확, 그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이 완파노그 인디언 9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두은 곡식을 나누어 주고 또 칠면조도 또 많이 길러가지고 또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게 바로 땡스기빙 데이의 효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621년 10월 중순이었으니까요. 우리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을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들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감사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은혜를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또 소외당한 분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따뜻한 시즌을 바로 이 기간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은혜는 어디에다가 새긴다고요? 원수는 어디에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돌에 새기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러나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다가 새긴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내버리고 두고 원한진 것은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순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어요. 원수는 어디에다 새기면 좋겠어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다 새겼으면 좋겠어요? 돌에다, 그리고 마음 신비에다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은혜를 물에 새기듯이 이게 흘러 떠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들을 고쳐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여행하실 때였습니다. 이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시죠.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도 이렇게 해서 치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는 도중에 낫게 될 거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믿고 10명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목족한 바대로 그들은 길가에 가던 도중에 보니까 몸이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게 되겠죠. 우리 몸이 이게 완전히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닥터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이 문둥병에서 완전히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몸이 다 완쾌됐음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9명은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한 명만큼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낫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몇 명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까? 다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방 사람만이 돌아왔고 그들이 구원이 확정됐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화장실 갈 때와 돌아올 때가 다르죠? 마치 그와 같아요. 병을 치료받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갈급히 예수님께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병이 다 나았고서는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들은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 마음이 참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명의 문둥병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질병인 이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그 고통과 그 고뇌와 그 비참함 속에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완벽한 치료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문둥병은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더 비참한 여기다가 사진을 올릴 수 있겠지만 너무 비참해서 이 안식일에 그거 올리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문둥병은 비참한 겁니다. 이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발가락이 다 잘라지고 제대로 이 문둥 환자들은 얼굴이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환자가 거의 없어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문둥 환자들도 많았었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미리 알고 다른 데로 어이구 하고서 그냥 문둥병 환자를 보는 것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피부와 접촉하고 그래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격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그 뒷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심하게 빨간 반점이 일어났어요. 집사람한테 이거 모기가 물었는지 이거 너무 가렵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문둥병 걸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만큼 문둥병은 정말 치욕적인 거예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이 나병 환자 중에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나병 환자인데도 시를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좀 그 나병 환자의 애환을 여기 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소록도라고 하는 문둥 환자촌 내 이제 격리 수용대로 가는 길입니다. 소록도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도입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뭉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산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도입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며 버두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려질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이러한 시를 썼어요. 참 너무나도 아쉽죠. 너무나도 참 안 됐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완전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를 돌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감사를 돌려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몸에서부터 치료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빨간 글씨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병을 낫고 돌아간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는 구원이 없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돌아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문둥병보다도 더 참혹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질병은 죄의 질병이 걸린 거예요. 죄의 균은, 문둥균은 우리의 신체를 문둥겨 버리고 그 원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고름이 지고 정말 잘라지고 비틀어지고 외틀어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죄의 균은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못된 질병이 바로 이 죄의 질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의 문둥병에 걸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께 돌아와서 매 순간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내 이 영혼의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생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9명의 문둥 환자처럼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주님과의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내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거 프랑스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파스테르라고 하는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토끼 척수액에서 유출해내가지고 광견병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친 개에게 물리면은 다 죽어갔어요. 다 미쳐가지고 같이 죽어갔습니다. 그 옛날에 미친 개도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은 다 웬만한 개들이 미치니까요. 거기다 물리면은, 미치면은 일단은 개가 이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미친 개에게 희생을 당했는데, 이 파스테르 선생님이 그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동물 시험을 통해 가지고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시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조셉 마이스터라고 하는 9살짜리가 있었는데 문둥병에 16군데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파스테르 선생님이 백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험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백신이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시험을 당하다가 죽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미친 병에 걸려서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이 파스테르의 이 백신을 맞으면 살 수 있을 가망성도 있으니까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시험을 해달라고. 그래서 백신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 이 조셉 마이스터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광견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공한 거죠. 이 조셉 마이스터는 이 파스테르 선생에 대한 그 감사를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셉 마이스터는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평생 나는 우리 파스테르 선생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아이들을 불러마고 너희들이 이게 살아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파스테르 선생님 때문에 그렇다. 파스테르 선생님이 없으면 아빠는 없어. 그럼 너희들도 없어. 파스테르 선생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가 이제 파스테르 선생님 연구소에 수의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스테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묘지에 묻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군이 프랑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 선생님이 묻힌 이 공동묘지에 문을 열라고 이 조셉 마이스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셉 마이스터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묘지 지기로 또 평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못 엽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 거룩한 곳을 밟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강제로 떨미치고 그 무덤을 지나가 버렸어요. 구두발을 이것에 분노한 이 조셉 마이스터는 그 후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의 일생을 살려낸 이 파스테르 선생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던 이 조셉 마이스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생님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 파스테르 선생님은 이 토끼의 촉수에서 뽑은 백신을 가지고 이것을 백신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백신의 주사를 다 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할까요?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시즌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조셉 마이스터처럼 말이죠, 그의 일생 전체를 그 파스테르 선생님에게 그 마음과 몸을 다 바쳐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엄청난 것을,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를 상실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상실한 이 시대의 비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농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지역의 큰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유력한 아주 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농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앞에서 지켜보았던 한 귀족 유명 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렇게 기도를 늘 드리시면서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를 늘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구식이군요. 요즘은 교육받은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돌리는 것은 당연하죠. 참,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인사가, 아니, 그 농장에도 그런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죠.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집 돼지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돼지들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쩌면 짐승과도 같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끼리 있을 때는 열심히 식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하는데, 뭐 식당에 가서 이방 사람들 많은 데서는 기도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감는 척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생략해버리는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지요? 뭐가 쑥스러워요? 만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죠. 맞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는 물론 하거니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당신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쫙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중간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림 성도에게 어쩌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항쉬범이라는 거예요. 항쉬범. 항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징조 중에 하나이고,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를 돌립니까? 잘 되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때는 감사를 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아주 정말 만족한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를 돌리지 않은 9명의 문둥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감사를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나쁜 일, 정말 저주스러운 일, 불행한 일, 재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돌리는 건 더더욱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뭘 돌려라?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는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친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한 흑인 꼬마를 탁 데려다가 친구로 삼았어요.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아주 정말 이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 아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항쉬범, 이걸 가르쳤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해야 돼,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야. 예, 알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말에게 먹이려고 이 마초 있죠, 그 풀을 갖다 이렇게 써는 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작두를 밟고 이 선교사님이 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풀을 딱 집어넣다가 그만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말았어요. 이 선교사가 아프다고 기리기리 날뛰는데 이 꼬마 선교사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놈아, 내 손가락이 지금 잘라서 아파 죽겠는데 뭐가 감사하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느 상황에든 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아픈데도 뭐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시 일본말로 요시 두고 보자. 이제 한참 후에 그는 이웃 마을에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이 누가 파놨는지 깊은 이 굴에 땅 이 밑으로 파는 웅덩이에 이 꼬마가 빠졌어요. 이 빠지는 순간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정말 감사해 너 정말? 그랬더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래 계속 감사해라.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이놈이 진짜 감사하는 건가. 그래서 그냥 계속 감사해 지나갔어요. 어떡하나. 근데 얼만큼 가다가 돌아와서 구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가다가 식인종에게 잡힌 거예요, 선교사가. 그 식인종이 그날 추수감사전인지 하여튼 이 식인종은 사람을 제물로 드려 자기 신에게. 그래서 요놈 잘됐다 아주 얼굴도 하얗게 생기고 키도 크고 제대로 된 게 걸렸구나. 그리고서는 자기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도 점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쫙 조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말짱한데 뭐가 문제예요? 손가락이 하나가 딱 잘려져 있어요. 아유 이거 다 터버렸네. 갖다 버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이 꼬마 생각이 나서 정신없이 그 구덩이로 달려갔는데 이 꼬마가 아직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건져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 손가락 잘라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야 그럼 그건 맞는데 그럼 너는 구덩이에 빠진 게 왜 감사하냐 그랬어요. 했더니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덩이에 안 빠지고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다가 틀림없이 2명 잡혔을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재물 자격 미달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잡히겠습니까? 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다가 감춰두신 거 아닙니까? 아멘. 많이 배웠어요 선교사가. 여러분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 싫을 때는 비평, 불만. 그런데 여기 하박국 3장 17, 18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그냥 병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병 때문에. 그러니까 병 나니까 예수님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의 이 문둥 환자, 돌아온 문둥 환자는 자기 병 낫는 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서 목적이 달성됐어도 그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 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저는 감사 예물을 드려요. 30년 동안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인간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나르는 두 천사가 있어요. 한 천사는 인간의 소원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올리고, 한 천사는 감사의 바구니를 가지고 감사를 담아서 하늘로 올립니다. 누가 바쁘겠어요? 어떤 천사가 비지합니까? 소원을 아뢰는 천사의 바구니는 항상 차고 넘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이 감사의 바구니를 나르는 천사는 항상 놀아. 왜? 가져갈 게 없어요. 감사는 안 돌려. 아무도 안 돌려. 그냥 맨날 뭐 해달라는 것만 올리니까요. 그래서 그 천사가 비즈니스를 종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놓고 제가 시험을 해본 거예요. 농담으로도 자꾸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싫어하고, 농담으로 했는데도, 그리고 불평이 많아져요. 근데 농담으로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은. 제가 시험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농담으로 해도 가급적이면은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면 여러분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과 여러분 이 감사와 굉장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감사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안데르센의 동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는 마치 저희 부부와 같아요. 말끝마다 감사와 서로의 칭찬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하는 일은,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모두 잘했다고 그러고 모두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주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는 부인이에요. 또 부인이 하는 일을 남편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말 한 마리를, 참 그 집의 큰 재산이에요. 그 말을 끌고 장으로 가면서 여보, 내가 이 말을 다른 거로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이 말을 끌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암염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 암염소하고 바꾸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허약한데 저기 암소 죄송합니다. 암소. 그래서 젖을 짜가지고 먹이면 우리 집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암소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이거 좀 바꾸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얼른 바꿨어요. 이 사람이 암소를 끌고 가다가 이번에는 암염소 있는 사람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 염소하고 요 소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얼른 바꾸지. 얼른 바꿨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염소하고 놀면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하고 또 염소를 거위하고 바꿨어요. 우리 집 연못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거위하고 이 연못에서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거위하고 또 바꿨어요. 또 닭하고 바꿨어요. 근데 지나가다 이제 마지막 닭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여인이 이 썩은 사과를 가지고 팔고 있었는데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놓고 팔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사.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닭을 주면서 그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내가 좀 가지면 어떻겠냐 했더니 얼른 바꿔줬어요. 이제 드디어 썩은 자루 한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해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 같이 묵었던 귀족들이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말 가져와 가지고 결국은 썩은 자루 사과 한 자루로 바꿔서 가져가는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집에 가면 틀림없이 내쫓긴다 마누라한테.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잘했어요, 언제든지 기뻐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그렇게 튼튼한 말 갖다가 이 썩은 자루, 이 사과 한 자루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런 마누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누라가 그런 마누라다. 그럼 내기하자. 만약에 정말 당신 마누라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은화 주머니에 간뜩 있는 이걸 다 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오면 이만큼 당신 내놔야 돼. 하자. 우선 둘이 이제 그 무리들과 같이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여보 내가 왔소 그랬어요. 말 가지고 암소를 바꿨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암소에서 염소로 바꿨어요. 계속 말끝마다 할 때마다 잘했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 귀족들이 우리가 졌다 그리고서는 은하주머니를 던지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 근데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여보 내가 이 닭 한 마리를 가져오다가 이웃집 그 길가에 한 불쌍한 아줌마가 썩은 사과 한 자루를 파는데 내가 그걸 바꿔줬다고. 그랬더니 여보 너무 잘했어.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없는 동안 믹서를 빌리러 옆집에 갔잖아 수. 근데 그 옆집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썩은 사과 한 자루도 없는 집에서 뭔 믹서가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여보 썩은 한 자루 가져왔잖아. 내가 가서 그 아줌마한테 보여줄 거야. 우리 이거 있다고. 우리 귀족들이 은하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런 가정이라면 이 돈이 아깝지 않소. 행복하게 사시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약간 어떻습니까?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여자분들이 잘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잃어버리 외틀어지고 비틀어진 저희들을 십자가의 백신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9명의 유대인 문둥 환자처럼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린 파렴치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한순간도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추수감사제 시즌을 즈음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위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감사를 내 이웃에 있는 성도들과 또 정말 소외당하여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훈훈한 이 시즌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모두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